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7주간 기도 시리즈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사람이 웬만하면 잘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잘하는 분 중에 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속담 비슷한 말 중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뭐 말씀인지 뭔지 몰라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좀 바뀐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죽을 때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사람은 웬만하면 안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죽을 때쯤 되면 바뀔까 말까 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잘 바뀌나요? 교회는 잘 안 바뀌나요? 여러분 평생에 경험하셨던 여러분이 몸담으셨던 교회 공동체는 잘 바뀌었나요? 아니면 잘 안 바뀌어 왔나요? 좋은 것은 잘 안 바뀌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바뀌면 좋겠는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가만히 놔두면 좋았던 것은 안 좋게 바뀌고 안 좋았던 것은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게 우리 경험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한번 죽고 사는 경험을 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가득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거듭난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땅을 살아가지만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성령으로 획기적으로 한번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바뀐 걸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셨는데 아직 인지를 덜 하셨으면 그 경험을 좀 더 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한번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좀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다가 꽤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거듭난다는 경험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태어난 다음에 그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났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도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의를 덧입는데 주관적으로는 그 의의가 이제 내 안에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의와 의로움과 그것을 객관적인 의의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서 차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오늘 이 시간에 금요예배 나오신 귀하신 분들 다 어떤 저항들을 경험하시고 어쩌면 유혹도 뿌리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좌우뒤 보시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7주간의 기도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기도는 거듭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교회 문지방을 넘나든 그 횟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거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상상하거나 기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실제로 나가는 그런 훈련의 또 그런 액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공동체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시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렇게 부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때 아수르에 넘어졌고 이제 그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압박하는 그런 시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지금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아수르 제국의 도전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남유다 그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심판하신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성전과 이제 아예 담을 쌓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급속하게 떠나게 되고 아주 고속도로를 타고 아주 그냥 급속히 떠나게 되는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성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지금 성전이 버젓하게 서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는 올라가지만 마당만 밟고 있고 제물은 무수히 드리고 있는데 가증한 제물이 되고 있고 거룩한 성회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도무지 참아 견디지 못하여 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와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딱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섬긴 것처럼 북한 땅은 금칠한 인간 우상을 온 천지에 다 심어 놓았습니다.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우상처럼 내 욕심대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국 교회와 이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는 영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인데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라서 가장 많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 축에 속한다. 이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은 이슬람에 정복되고 유럽은 교회당이 돌만 남고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 시대 문화가 급속하게 자유주의화 되어가고 상대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도전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남유다처럼 성전은 버젓이 있는데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지적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그때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바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세대를 돌아보면 교회가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고 혼란의 시대를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서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왕년 타령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왕들 그 시대에 이사야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야수르는 점점 더 부상하고, 히스기야 때 내부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가장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당해가지고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고 아주 간절히 그 기도에 돌입해서 왕의 생명은 연장되고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하룻밤에 전멸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받고 아수르는 그 제국의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그 민족 멸절의 위기로부터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절박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포위당해 있는 그런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 그 내부적으로 성전의 기능이 망실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그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나갔던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39장이 이제 히스기야의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40장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기 쉽도록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이 딱 시작되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43장 1절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장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5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56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될 것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냐 하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멋있죠? 메시아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온전한 기능과 역할과 사명과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하셨던 것은 그들이 외모와
외형과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면과 중심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라 믿음과 영과 진리와 그 중심, 그 내면이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증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진절머리나게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이끄셔서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망해 있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 핵심, 이 변화되는 이 전환점, 이 돌적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기도.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기도하게 될 때 성전이 변화되는 거죠. 망했던 성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망했던, 무너졌던, 지쳤던 성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시킨다는 거죠. 기도가 돌을 하나 더 쌓고 금치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죠. 그 어떤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루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각을 뜨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뭐 화려한 그 제사장의 제복에 예복에 뭐 좀 더 붙여서가 아니라 기도로서 재물이 회복되고, 기도로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보내신 그 시대와 문화를, 역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그 시대, 종말의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아들 이외에는 더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이미 종말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종말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는 종말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듬으시고 빚으시며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종말이라고 하면 무슨 아마겟돈 전쟁 뭐 그러면서 지구가 폭발하는 뭐 그런 이미지만 떠올릴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종말의 시대는 완성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다듬어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종말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면 또다시 불러서 또다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훈련하셔서 또 영혼을 맡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유명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언약이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더구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성전의 기능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의 모습은 여전히 휘황찬란한 그런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고,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그 순례자들을 돕겠다는 그 미명으로 각종 재물들을 팔고 있고 고리로 환전해서 아주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고가의 자리세와 비즈니스 커넥션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커넥션이 거기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성전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동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이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오용된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겉모습이나 제물의 겉모습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엘리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하신 건가요?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신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그렇게 전달해 주었던 그런 사탄의 그런 무리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그런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영적으로 청결하게 하여서 성전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화려한 그런 외모의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종교 엘리트들의 그런 무대가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고 기쁨의 춤을 추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청년이 앉아 있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와 눈이 마주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기도의 그 흐름을 따라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를 타고 그에게 전달된 것이죠. 은과 금이 아니라, 그들의 족보와 혈통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영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가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이미지를 가르쳐 주죠. 그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 성전 앞에, 문 앞에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게 되자, 온전해지자 성전에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몸이 온전해진 것이 그가 영혼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거룩한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 교회는 사람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터키에 있는 그 돌무더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의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성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깎아 만든 어떤 멋진 조각이나 그런 화려한 어떤 외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분명한 필요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대위임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단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교육과 훈련의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의 평생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가야 되잖아요.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거지 같죠? 근데 숨을 못 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물속에 있다가 공기 속으로 나오면서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도 해보면 모든 운동의 기본은 호흡에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섬세하게 호흡해야 될 때가 있고 아주 힘차게, 아주 거칠게,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호흡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호흡의 양과 그 기술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를 더 잘 많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알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도의 호흡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성도를 살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떨어진 성도는 하나님 백성의 삶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최고의 스타가 되어 있는 우리 박항서 감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분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아주 신실한 기도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가장 즐거이 암송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문자 그대로, 그분 되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도 자주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기를 그렇게 탔는지 아주 베트남이 요즘 아주 그냥 대한민국과 관계들이 좋아지고 교역량도 많아지고 하노이에 아주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영향력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민족, 한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순공동체, 내가 함께하는 PTA 모임, 함께하는 어떤 사역부, 그런 곳에서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네? 정말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애쓰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두들기시고 만지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우리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여생에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지금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고 나이가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정금같이 빚으셔서 멋지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뉴저지 초대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굿 그레이트 이런 책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한국 제목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공동체로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머릿수가 좀 더 많으면 좋을까요? 지금보다 재정이 조금 더 많으면, 지금보다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지금보다 파킹랏이 조금 더 넓으면, 무엇이 우리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에 기도를 좀 더 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또 더 좋게 바뀌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좋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출발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 교육부가 좋고 선교를 잘하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다.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다. 그것이 먼저 그런 우리의 캐릭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모임 하러 가자. 그러면 마음이 막 설렜으면 좋겠어요. 목요 중보 기도 모임 하러 가자. 그러면 마음이 막 설레고, PTA 기도 모임 하러 가자. 그러면 마음이 막 설레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안내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방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차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방송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것에 기도가 먼저 있고, 기도가 선행하고, 기도보다 우리의 열심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를 항상 그렇게 마음 모을 수 있으면 기도가 성도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 사용 신청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도 모임 신청이 계속 많아지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 무슨 기도 모임. 그래서 무슨 모임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지만, 기도 자체가 모임이 된 그런 모임도 막 많아지면 좋겠어요. 예, 뭐 그런데 장소가 막 없으면 그냥 본당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기도의 그냥 불길이, 기도의 물결이, 기도의 바람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저 좋은 교회 정도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지금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지금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바람을 한 번 더 우리가 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고, 교회가 민족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시대를 깨우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신다고 믿습니다. 2019년 뉴저지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정말 멋진 신앙의 간증을 남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